2021년 12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6장과 7장의 역사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그 본초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초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 그냥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는 두 성읍, 특별히 유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두 성읍의 궤가 들어가지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제사장의 성읍인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궤가 똑같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시지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궤가 벳세메스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벳세메스 사람들을 만났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심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여 하고 궤를 다른 데로 옮기는 자들이요. 반면에 궤가 기럇 여아림, 그렇죠?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때부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법궤지만 신약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들도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다른 것이지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결과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의 뚜껑을 열어보았지. 반면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궤 앞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럼 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궤를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 뚜껑을 버리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 뚜껑 곧 속죄소지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속죄소 뚜껑을 버리니까 그들이 여호와와 만남이 없는 자지요. 속죄의 역사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시죠. 근데 뭐는 보고 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은 보는 자들이지요. 그럼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속죄의 역사가 없는 자들이지요. 곧 그들에게 율법의 두 돌판이지요.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그렇죠, 두 돌판, 십계의 두 돌판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인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언약의 두 돌판이었죠.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자들이 어디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제사로 성막에 나아가서 그 성막에서 뭐를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속죄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 제사에 나아가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소의 역사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오히려요, 그것을 저버리는 자들은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의롭다, 거룩하다, 신실하다,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그들의 허물이 사함받는,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오히려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지요. 한마디로 불법이지요.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혀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누가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는 자들이죠. 죽는다는 것은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로 죽이시지만 신약에서는 죽는다는 말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육적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9장의 육적 이스라엘이 왜 의의 법, 율법의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왜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행함을 의지하였죠. 그 결국이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죠. 결국 참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오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괴의 뚜껑을, 그 속죄서를 버리는 자들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살아가요. 한마디로 그 행함을 의지했던, 율법의 행함을 의지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오늘 신약 교회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기 행한 것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뭘 한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결국은요, 그것이 많아지면 결국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혀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부딪힐 돌에 행함을 의지함으로 결국
죽은 자들이 생겼다면 그 살아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통해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이켜 여호와의 궤 앞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궤를 오히려 다른 곳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 베세메스 사람들도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의 보임을 보고 기뻐했던 자들이지요. 근데 실제로 그 궤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하고 그렇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궤를 보내잖아요. 다른 데로. 육적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와 육적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전혀 다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이지. 이에 반해 기럇 여아림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어떻게 자기들이 서는지를 아는 자들이지요. 자기들이 잘나서 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죄의 역사를 인하여 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까?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성막에 나와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지요. 또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이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지요. 그럼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그 엘르아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궤를 지킨다는 의미는 아무 사람도,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에 가까이 가서 궤 뚜껑을 열어보고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궤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함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혼자 따로 살아 계십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9절이 무엇입니까?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여호와가, 그렇죠? 모세의 간구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지요. 그럼 함께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함께 하니까 이제 함께 모으는 자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에서는 속죄소 뚜껑이 있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힘입어. 우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죽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바리새인처럼,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무엇을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안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요, 속죄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 악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깨닫는 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9절이 두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사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들을 이제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역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애통할 뿐만 아니라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 여호와를 아니까 여호와 앞에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못나서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지요. 뭐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을 얻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은 우리들인가? 유업을 얻는 결실과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과 불법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애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때 지파와 조상대로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렇죠? 자기들 때에는 그 땅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통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애통이 없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애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그 엘리야사를 통해 20년이 걸리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해 애통하는 자가 되죠. 사모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사무엘상 첫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로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물을 짓밟는 자들로 살아가지요. 그 결국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궤를 빼앗기는 것이죠. 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 궤가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회복하기까지가 20년하고도 7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세웠으니까 처음에는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자들이었겠죠. 제사장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제사장과 엘리가 타락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어떻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주시는 복으로 자기를 살찌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육신의 평안, 그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 예수 믿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그 육신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까? 전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것이잖아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럼 그들의 결국 무엇입니까? 복궤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에서의 금생에서의 분깃은 많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 시대부터, 그렇죠? 기럇 여아림까지의 그 과정,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로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장에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던 그 엘리 가문은 결국 망하는 것이죠. 엘리 가문 망했습니까? 그 엘리 가문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엘리야사를 쫓아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요,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무엘이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에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접속사로 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and 그리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그럼 사무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3장 19절로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 중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사무엘 7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무엘상 3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어떤 자인 줄 알았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인 걸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실로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무엘에게 나타내시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을 자기만 갖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전하죠. 그래서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말씀하죠. 그런데 7장에 온 이스라엘과 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온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자, 3장과 4장에서 사무엘상 3장과 4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요. 받고서 하는 일이 뭡니까? 블레셋과 싸우러 가잖아요. 블레셋과 싸우러 가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누구와 싸우러 갑니까? 블레셋 백성과 싸우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5편 9절 10절이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지요.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어떤 자인 줄 아는 것입니까? 영영한 언약의 자손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땅을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으니까 그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자손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기업의 땅으로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 땅의, 육신의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냐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또한 싸울 때에도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요. 어떻게 싸웁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죠. 그러다가 패배해요. 4,000명이나 죽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다 져요. 두 번째는요, 자기들이 지고 나서 이제 장로들이 방법을, 꾀를 하나 내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자들이잖아요. 왜 끌고 옵니까? 그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렇죠,
주의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한 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오히려 그 언약궤를 수단화, 도구화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뭘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 있지요. 이들은 제사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언약궤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도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당장이라도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하는 자가 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3장의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7장의 온 이스라엘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애통하고 있나요? 자기들을 언약 자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주신 영원한 영영한 그 언약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 블레셋의 역사로 인하여 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 기업의 땅을 빼앗긴 자들로 살아가는 자기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을 아는 자들, 또한 자기들이 뭘 잘해서 기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왜요? 자기들은 죄밖에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죠? 이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렇죠? 뭐가 없습니까? 전심이 없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말했으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은 하지만 마음이 전심이 되지 못했죠. 마음이 나누인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향해 애통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마음 한쪽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전심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말에는 아직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는 것이.
그럼 생각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신을 택할 수 있지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겼던 신을 택하든지,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말씀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나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2장이죠. 신명기 12장 30절 3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치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와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겠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신을 왜 섬깁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폭풍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요, 풍요와 번성에 번식하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가 안 내리는 땅이잖아요. 그들이 그 신에 가서 열심히 비니까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가나안 백성들은 언약이 없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언약이 자체가 없어요.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언약이 없어요. 그럼 언약이 없으면 그들이 그 신을 왜 섬기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세상에 그 목숨을 위해서, 그 풍요를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평안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자기들이 그렇죠. 이 엘리야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애통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로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호와를 섬겨서 우리도 그 가나안 땅에서 육신의 평안을 바라보려는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신들에게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 드리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럼 자기가 신을 위해서, 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육신으로 잠깐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 나누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산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 백성으로 살리시는 거죠. 결실의 내용이 뭡니까? 미래 결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하지 말라. 그렇죠? 보리의 결실은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쫓아서 하지 말라. 열매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부지불식간에 또 세상 염려하고 재리 유혹에 떨어질 때가 있고, 또요 썩어지고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따라 살 때도 있고, 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게으름과 나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도요, 또 한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머뭇머뭇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는, 뭐가 나뉘었어요? 그럼 나뉘었잖아요. 특별히 이때는 대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블레셋의 신이 아니죠. 그냥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으로 말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블레셋을 볼 때 아스돗의 다곤이 있고 에그론의 바알세부비 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통칭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이. 그럼 블레셋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뭘 섬긴단 말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단 말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대적의 요소가 다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백성이 섬기는 아스다롯은 어떤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육신의 평안을 주시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블레셋 사람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 사람의 의미가 뭘까요? 블레셋의 그 가시오 올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법이죠. 기드온 때에는 미래 결실이 없잖아요. 왜?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악의 내용이 뭡니까?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백성의 손에 붙이니까 그들이 파종했는데 미디안 백성이 올라와서 그 땅의 소사를 다 멸하잖아요. 멸하죠. 근데 딥나 때, 삼손 때 딥나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 백성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도 결실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다 불타는 쪽정이 같이 불에 던지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불법의 요소가 있죠. 외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도 있고 자기 의잖아요. 결국 자기 의는, 한마디로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를 인정받고자 원하는 거죠.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먼저 보시면 이사야서 2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이사야 때는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였습니다. 여기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삶의 방식은 여호와께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도 하지만 또 어떤 면도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된다는 술객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술객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점친다는 거예요. 술객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럼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죠. 근데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예언합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다고 말씀합니까? 여우라고 말씀하죠. 그럼 블레셋의 역사에서 여우가 언제 나옵니까? 삼손이 여우 300에 꼬리를 묶어서 회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밭을 다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따라서 행하면 그들의 결국이 다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쭉정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이잖아요. 손 씻고 먹어야 된다. 그게 의로운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럼 15절에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케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같이 복술자가 된다, 점술자가 된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거짓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를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허탄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하고 우리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고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좋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할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엄마를 위해서 하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 것에 대한 내가 보답을 조금이라도 한 것 같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갚는 것처럼.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속죄 보상이에요. 보상. 천주교에서 뭐 합니까? 신부가 죄를 사해주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네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잖아요. 그게 발전한 게 면죄부예요. 보석이죠. 보석.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의 노를 느그러뜨리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기까지 가는단 말이죠. 그게 불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다 거기 떨어지는 것입니까? 결국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아직 그게 있단 말이에요. 불법, 외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5방백의 역사죠. 우리가 했잖아요. 아스도세 다곤신이죠. 그렇죠? 그들이 자기 신을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고 자기 신을 갖다 놓고 하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가사의 역사, 아스글론의 역사, 가드의 역사, 에그론의 역사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 그 블레셋 5방백과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독종의 재앙이잖아요. 그 몸의 독종의 재앙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불법의 마음, 외식의 마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삶이 뭡니까? 독종의 재앙을 자취할 수밖에 없고 그 가나안 땅을 해롭게 하는 그 쥐의 형상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간당하는 거죠. 지는 것이죠. 진단 말이죠. 그건 졌으니까 진 자는 이긴 자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독종의 재앙이 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땅을 해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블레셋의 교훈을 받는 자들, 독사의 교훈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면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그 열매가 나는 불뱀이고 그 땅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방 신들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신들, 특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제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제하는 건가요? 우리가 제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제해야 되나요? 할례죠, 할례. 에레미야 4장 4절이잖아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누구께 속하라고요? 여호와께 속하라. 그럼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너희의 불법을 사하시는 여호와죠.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그 불법과 외식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그 불법의 마음이 뭐라는 걸 압니까? 그게 죄라는 거, 사함 받아야 되는 죄라는 걸 분명히 보는 것이잖아요. 전에는 그게 기뻤어요. 그게 따라 행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게 불법이라는 걸 확실히 보니까 그렇게 살기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기뻤어요. 근데 말씀이 오고 나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지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보다 불법을 이기기가 힘들죠. 불법이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행한 거. 네? 내가 저 사람에게 뭐라도 행한 거. 여러분 언제 섭섭합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행한 거잖아요. 은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할례예요, 할례.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할례지요.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 거죠. 육적 몸을 본다니까 무슨 몸을 벗는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죠. 그래서 하나하나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끊게 하시는 역사예요. 엘르아살은 애통하는 자로 세운 역사라면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이제 애통하는 단계에서 넘어가서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졌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빚을 진 자로 돼. 졌으니까 이제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이제는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이죠. 그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뭘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네?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들으려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하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깨어 있고 살아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아놓고서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또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가져가 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말씀 깨닫게 하셨잖아요. 먼저는 성령으로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한 말씀 한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뭘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거스려요. 소멸시켜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죠. 누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까? 네?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 네?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돼야지. 물론 세상에 나오는 말도 들어야지요. 근데 그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듣는 말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 초등학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문이에요. 다 뭡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하늘의 기업을 얻는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제가 왜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매년마다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읽는 거지만 듣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듣는 자가 없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나오시는 권사님들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를 그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를 잘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사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 그런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라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5장에 그렇죠?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자식들에게 너희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되니까 그들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두 번째 기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약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백성, 그 헤브론 언약으로 부르심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예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아니라 사사로 있는 거예요. 사사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에게서 건지시겠다 말하는 것입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진다는 것은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에게 빼앗긴 기업의 땅을 찾는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루고 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그 블레셋 방백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첫 번째 사사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지요.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향해 있지만 애통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잖아요. 죄악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반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붙였습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였죠. 왜 붙였습니까? 왜 붙이셨나요? 아무 때나 붙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악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죽는 자가 많아요. 20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사를 구별하시고 사무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이 근본된 뿌리가 무엇인지를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믿음이 어릴 때는 뭐가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헌신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죄인 줄 알았습니까? 그 잘한다고 생각했지 그게 무슨 죄인 줄 알았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뭐도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다 뭡니까? 불법이란 말이, 죄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삼손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그러면 다 구원합니까? 어떤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버린 자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법이 죄인 줄 알고 그 죄에서 사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을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그 육체의 정욕이죠. 불법을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엘르아사를 통해서 애통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이방 신들을 제하게 하시고 이제 누구만 섬기게 하십니까?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쉬워요. 여호와만 섬기면 여호와께서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신약에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긴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죠. 그렇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이잖아요. 못 박혔으면 이제 어떻게 육신이 다 죽은 것입니까? 이제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게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육체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면 이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렸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어디에서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 드디어는 뭐 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지만, 그렇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블레셋 사람처럼. 그렇죠? 블레셋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살 때 그게 블레셋 사람에게 그 기업의 땅을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간 것이죠. 블레셋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처럼 산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아스도처럼, 가사처럼, 가드처럼, 에그론 사람처럼, 에스글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았어요. 이제 엘리야와 아살과 같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인 줄 알았죠. 애통하는 것이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셨지요. 근데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지요. 네? 불법의 요소잖아요. 그 블레셋과 같은 뱀과 독사의 교훈이 우리 안에, 그 거짓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 외식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 불법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못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죄악인 줄 알고, 그 불법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그 행복자로 세우고, 이제는요, 드디어는요, 그 불법의 요소 하나하나를 못 받게 하시는 것이죠.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할례,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그 블레셋 대적의 요소를 우리에게 낱낱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아직도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도 그 불법을 따라 행하는 미련한 자들인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도 보여주시고, 이제 엘리야와 아살과 같은 종을 통하여 우리의 불법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불법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그 속죄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464장입니다. 시
붙드시지요. 어떻게 붙드십니까? 그 불법과 죄를 가리우시는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